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는 그 자신감, 그리고 여러분 그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 각오와 결단의 의지, 이 모든 게 다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리고는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을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예수님처럼 잡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반응이 나왔어요? 난 예수를 몰라. 난 예수 모르는 사람이야.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요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로 탈 때는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싹 뺏어가 버리고 그의 믿음과 신앙을 휘저어 버리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던 그 뜨거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그 열정과 결단을 아예 그냥 싹 사라져버리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탄 마귀가 욥을 밀가부르듯 했어요. 어떻게 밀가부르듯 했죠? 사탄 마귀가 욥을 청구하고 요구해서 이 욥을 밀가부르듯 하는데, 어떻게 밀가부르듯 하냐? 자식들을 싹 뺏어가죠. 그 다음에는요, 동방의 갑부였던 그의 물질 싹 뺏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욥의 건강까지 싹 뺏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요, 욥의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말았어요. 남편과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버렸잖아요. 이게 사탄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는 거죠. 지금 밀가부르듯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을 휘저어버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한순간 무너져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밀가부르듯 하려고 무엇했다고요? 요구했다고요.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탄 마귀는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어요.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어요. 만약에 사탄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밀가부르듯 한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셔요? 안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해도요,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보고 계셔요. 주님이 다 계산하고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시험당할 쯤엔 피할 길 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다 알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 피할 길을 내가면서 그분은 우리에게 사탄 마귀에게 밀가부르듯 하라고 우리에게 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밀가부르듯 하든지 여러분, 우리 걱정할 것 없어요. 다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밀가부르듯함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린 넘어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처럼 넘어진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넘어짐은 승리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단계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넘어짐까지도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밀가부르도 타는 이 밀가부르도 탐을 통해서 베드로가 넘어지지만, 이 넘어짐을 통해서 베드로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욱더 담대하게 만들고 더욱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우리 주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의 실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주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그리고 이 상한 갈대를 회복시켜줘요. 이게 우리 주님이셔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밀가부르도 태서 욥과 같이 승리하면 좋은데, 여러분 욥처럼 승리하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회복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돌이키십니다. 돌이킴이에요. 32절 다 같이 함께 봅시다.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 돌이킴이에요. 회개예요,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탄이 밀가부르도 탐에 넘어지고 쓰러진 상한 갈대 베드로에게 다시 돌이킴의 은혜를 주셔요. 회개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어떻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어떻게 쓰러졌느냐, 얼마나 많이 쓰러졌느냐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한 갈대이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회복의 능력이에요. 회개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섭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설 수가 있습니다. 회개가 돌이킴이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회개를 잘하면 잘할수록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회개도 잘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회개, 습관적인 회개는 우리를 돌이키질 못합니다. 회복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옷을 찢지 아니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 정말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턴해서 진정으로 돌아서는 돌이킴의 회개가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회개 속에서 우리는 진정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까요? 이 회개의 기회가 어떻게 돌이킴의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70번씩 70번이라도 우리는 여러분 무제한으로 용서받고 사함받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회복하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여러분,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우리 32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서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배신자요, 베드로도 배신자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두 배신자가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가버렸고 베드로는 다시 살아나서 회복하는 은혜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이 무너지고 쓰러졌던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 주님의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는 길을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의 믿음이 연약해졌지만 그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져서 가룟 유다처럼 정확히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가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그의 믿음이 초라하고 참 이 실패의 자리까지 떨어져서 보잘것없고 정말 거지 같은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주님을 떠나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탄 마귀가 밀가부르도 돼서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여러분 상한 갈대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시험에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얼마 동안 우리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비틀거렸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누구의 기도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분은 계속해서 날 위해 기도할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지금까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요나처럼 불순종의 길을 가기도 하고 음탕한 고멜처럼 더러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뭘 위해서죠? 32절 다 같이 함께 봅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그 쓰러지고 넘었던 다리에서 다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셔요. 그렇게 회복시키는 이유는
자, 네가 이제 돌이키지 않았니? 그 쓰러지고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았니? 회복되지 않았니?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있단다. 뭘 하라는 거죠?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라. 너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너처럼 실패하고, 너처럼 그렇게 사탄 마귀가 밀가부르듯 탈 때 거기에 휘둘려서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허덕이고 그러는 자들을 못하라는 거죠. 가서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굳게 세워주어라.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여러분 연약한 형제들을 굳게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으켜주고 우리 형제들을 굳게 해주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여기까지 성장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가 있느냐 하면 하나는 타가소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타가소는 누구만 가는 곳이죠? 어린 아이들만 가는 곳이에요. 특히 타가소는 젖먹이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먹는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만 바글바글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건 누가 돌보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다 타가들이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니까요. 아니, 내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교회가 타가소야, 타가소. 일반적인 타가소는 선생들이라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타가소는 모든 사람이 다 타가소야. 아이들, 애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교회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교회는 훈련소와 같은 교회가 있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훈련소. 거기는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고요, 방력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거기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매일 새로워진다니까요. 훈련병들은 매일 새로워져요. 하루가 지날수록 훈련병들은요 기압이 바짝바짝 든다니까요.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훈련소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병으로 훈련되어지는 훈련소 같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요? 타가소가 아니라 훈련소와 같은 교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잘 훈련받고 다른 사람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워줄 수 있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냥 달라고 나 배고파 죽겠다고 여기서 저기서 나 똥 쌌다고 치워달라고 저기서 저기서 사방에서 울고 불고 난리인데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면 누가 죽을까요? 그런 교회 목회자는 정말 아마 1년도 못 가서 병들어 죽을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왜냐하면요, 연약한 형제들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 것 같아요? 타가소? 아니면 훈련소?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는 훈련소예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지진 않아요.
그는 한 번 일어서서 그 다음엔 굳건하게 그 길을 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실패가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굳게 일어나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넘어졌던 사람이거든요. 넘어진 걸 알아요. 실패를 알아요. 아픔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들은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이 밀가부르도 타는데 넘어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내가 그 모기가 되어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져 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번 실패면 족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여러분, 연약한 형제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자고요.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고요. 예수님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자고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 아직도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을 왜 비방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chen 목사도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정죄를 해버리면 그건 2번 죽이는 거예요. 3번 죽이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해 줘야 돼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회복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돌이켜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여러분, 그 딛고 일어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굳세게 만들어줘야 돼요. 일으켜 주는 자들이 되어야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 칠면조인가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걸 늘 잊을 수가 없어요. 칠면조들은 누군가 자기 동료들 중에 하나가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그걸 쫀대요. 아픈 상처를, 상처난 그 피 흘리는 곳을. 그래서 빨리 이렇게 분리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누군가 하나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막 정죄하고 이렇게 달려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기도해야 돼요.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가 잘 회복해서 어떤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가지를 함께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나 연약한 나를 세워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상한 그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밀가부르도 타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넘어져도 낙심치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밤도 하나님의 이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